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12월 11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날입니다. 바로 금요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할 텐데 왜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참 의미 없어 보이는데 왜 금요일 저녁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쉬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쉬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금요일 저녁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겠죠. 이처럼 쉬는 날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면, 쉬는 날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과로사로 죽고 말겠죠. 또는 병들고요. 그래서 몸이 쉬지 않으면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쉴 때에 어떤 이야기 하죠?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예전에 몸이 고된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2시간 동안 몸을 쓰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2시간 일하고 나서요. 잠깐 한 10분 쉬는데 그 시간이요. 정말 꿀처럼 달고요. 정말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쉼은요,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고요. 마치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쉬는 날이 중요하듯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된 내용 역시도 쉼,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해서 지키는데요. 이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논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는 이 안식일에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요,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리라고 주신 안식일이라는 이 특권을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규례에 얽매여 있다면 안식일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수적인 교단에 이런 것들이 있죠.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 먹어도 안 되고요.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도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쇼핑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선요, 돈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주일에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요, 그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쇼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쇼핑하고 무언가를 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요. 어느 정도 이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실수로 주일에 돈을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림이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주일에 사탕 하나 못 사 먹어요. 어떤 아이가 이런 인터넷에 네이버 지식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주일에 편의점 가서 사탕 사 먹었는데 엄마가 왜 주일에 돈 쓰냐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사탕이 먹고 싶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글을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누가 주일에 만나자고 해도요, 약속을 잡지 못하겠죠. 크게 아픈 거 아닌 이상은 아마 병원도 가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여행 가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규례를 생각하느라요, 이것이
참된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저 부담되는 날로만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요, 이 논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밭을 꺾어서 이 밀을 이제 까부르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행위를 한 겁니다. 추수 행위.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비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잘못을 그저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시비는 아닌 거예요.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이 추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다윗이 배고플 때에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들 이걸 직업으로 따지겠습니다. 제사장의 직업이 뭐죠?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 드리는 일이요, 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요, 제사를 지냅니다. 직업적인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은요, 더 많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일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차례의 사건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종교적 중범죄자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범했다는 이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정한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들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미시나라고 해서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요, 문서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삭 잘라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규례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일을 무시해도 된다, 안식일을 없애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요, 이상한 규례를, 이상한 규칙을 갖다 붙여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모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요,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태도와 안식일의 기본 정신, 이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첫 번째 논쟁을 한 후에 습관처럼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바리새인이 그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떤 외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에요, 예수님 역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끌어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당시에 양이나 어떤 그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끌어냅니다. 왜 그러느냐?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이 양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꺼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말씀에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등장하면서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마른이라고 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세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마른, 시든, 오그라든이란 뜻으로요, 손이
오그라지고 마비가 된 것입니다. 마비가 돼서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요, 이 오그라들고 마비된 손이요,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상당히 중요하죠. 손 한번 다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손에 대한 의미가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사람의 힘과 에너지가 손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활동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요, 능력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손은 인간의 능력의 상징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힘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야 하는 이 기관이요, 마비되고 무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경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사용해서 돌을 깎아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마치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이 안식이 아니에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이 규례가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손 마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아프든 말든 간에 일단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일반적인 환자는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루만 더 지나서 고치면 되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를 못 기다려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정식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평일이 되는데, 규례를 어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봤었는데요. 제목 드라마처럼 의사들의 이 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연 배우로 나오는 이 5명의 의사들이 있고, 또 그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천명태라고 하는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극 중에서 악역 아닌 악역까지는 아닌데 좀 싸가지 없는 의사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손녀와 할머니가 진료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이 천명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돼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 증상 저 증상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이야기해 줍니까? 그래서 손녀가 이것들을 다 검색을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검색해 보니까 이런 증상은 이렇던데요, 이건 이렇던데요, 이게 더 좋던데요, 이야기 더 좋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명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본인이 의사 하세요. 왜 여기 와서 그래요? 가까운 병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천명태 의사가요, 환자의 마음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입장으로 그저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귀찮은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런 느낌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손 마른 이 사람을요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본 정신은요,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 자비, 사랑이 아니라요, 이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앞서 언급한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 조정석이 나옵니다. 극 중에서 이 배우가 간암에 걸린 이 환자를 맡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이 간암 환자를 먼저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환자가 나간 다음에 그 배우자와 아들이 진료실에 남아있어서 서로 상담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간 이식자가 생겨서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 보호자에게 조정석이 상황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배우자 아내에게는 말로써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냐면 수화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농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정석 이 배우가요, 이 극 중에서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수화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한 다음에 아이에게 수화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의사가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바라보았다면 이 수화를 공부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의사는요, 환자의 입장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호자에게 그렇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명확합니다.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본 정신은 바로 자비였고 사랑이며 생명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환자를 고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이 39가지 규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숨이 중한 사람,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고쳐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기다렸다 다음 날에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다음 날 고쳐도 아무 이유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 관점과 기본 정신이 자비와 사랑이었던 것처럼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불쌍하니까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환자가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환자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죽어가고요, 의지도 죽어가고요, 경제적으로도 죽어가고 가정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은 이 안식일 다음 날에 환자를 고치셔도 되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환자를 이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이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일 규례가 아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만드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선을, 자비를 베푸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는 다른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 안식이 생긴 것 같은데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자녀를 보면 아이고 이 화상아, 또 남편을 보면서 아유 저건 왼수요 왼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은 깨어지는 것이죠. 깨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결코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사랑해서도 이 안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이 네 번째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서 죽일까라고 하는 단어, 죽인다, 이 단어 자체도 참 무서운데요, 원어의 뜻으로는요, 존재를 소멸시키다, 멸망시키다, 갈갈이 찢어 발기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더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논쟁에서 집니다. 그러고 나서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악역 배우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면서 부르르 떨면서 내가 저놈의 기집애를 하면서 이렇게 부르르 떠는 모습이 마치 연상되는데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이 날, 근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안식일에 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병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쪽은 회복이 일어나고요, 한쪽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여전히 세상의 법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아가면서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 그런 모습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 날, 우리는 이 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주일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났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마음에 좀 안 들어있던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럼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그 순간 에이 기분 잡쳤네 하면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겐 안식이 달아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로서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기본 정신, 이 기본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길은요,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선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으로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그쳐버리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참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는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의 안식일 논쟁 이전에 11장에서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참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의 멍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리고 선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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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없애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이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시선과 이 기본 정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점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로 바뀌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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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보게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이 사랑의 길로 이 자비의 길로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치유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걱정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시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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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활기치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 역시도 조심함으로써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벗어나고 이 코로나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가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이 전 세계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시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회복되고 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버지 지역 이
방역 가운데에서 우리도 철저히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마음 졸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내 주변 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한 환자들과 또한 그렇게 마음 졸여하고 있는 지인들, 아버지, 또한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이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날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모습 바로 사람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것을 잘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참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이 지역 가운데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부터가 노력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선교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며 또한 우리 각 기관들도 하나 되며 날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 또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교역자들의 건강, 직원들의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 선교와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시간 교회와 선교 그리고 환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서 주께서 제시하신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 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서, 아니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며 각 기관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부서가 또한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영유아부, 하나님 각 그 부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또한 새롭게 채워 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나아가는 각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틈타려고 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불담을 지켜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교역자와 직원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말씀으로써 아버지 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박창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그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파라스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파라스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이 건강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아프지 아니하도록 또한 설령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 한 명 한 명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병상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시어서 아버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에 또한 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암이 있고 아버지 팔이 부러지고 질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 말 못할 질병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모든 아픈 것들이 아버지 깨끗이 씻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이 환우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고 봉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의 문제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 남에게 말 못할 아픔들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아버지 군대의 문제들 아버지 취업의 문제들 아버지 사업적인 문제들 아버지 또한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